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면 출애굽기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3장에 보면 세상 만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하면 안 되고, 또 헐어야 될 때 뭔가를 세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뭔가를 지켜야만 할 때 그때 버려서도 안 된다. 뭐 들어보면 너무나 지당한 얘기예요. 뭐가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심은 것을 뽑아야 될 때인데 우리는 뭔가를 심고 있고, 뭔가를 지금은 세워야 할 때인데 우리는 뭔가를 헐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인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이 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그때는 도망을 쳐야 되는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롯의 부인은 과감하게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머뭇거리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해하던 큰 배가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더 이상의 항해를 할 수 없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이제는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미항에서 계속 항해할 수 있는 계절이 올 때까지 머무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항해하기 좋은 남풍이 불자 선장은 돛을 올려라. 그래서 항해를 하지 않아야 될 계절에
배를 출발을 시켰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가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하나님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또 머물고 싶을 때 하나님이 머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뭐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갈등과 고민은 나는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냥 머물고 싶은데 또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모세의 심정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를 위해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왜 모세는 그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럼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왜 그런 고향을 모세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고, 그 마음의 상처는 믿었던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거절당했던 그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남이 뭐 아파한다, 또 남이 뭐 이렇게 두려워한다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두려움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사실 가늠하지 못해요.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사실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고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처럼 싫어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모세에게 있었던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출애굽기 2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어제 사람 하나를 고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은 때려 죽이고 그를 살짝 파묻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이 탈로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여서 그래서 두려워한다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럼 얼마든지 모세 입장에서 이놈이 왕자인 나를 몰라보고 내가 왕자라는 신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내게 대들었다. 왕자인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놈 죽였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얼마든지 모세가 뭐 둘러댈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도 있고 왕자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 대목만 아시면 돼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가 누구를 하나 때려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바로 왕은 평소에 모세를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만 있으면 그걸 핑계 삼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 왕에 대해서 모세가 잘 알고 있었고 오랜 시간부터 그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얼마나 두려웠던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강산이 변해도 4번 정도나 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정도의 시간이라면 이제 받은 상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치유도 되고 그 두려움도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없어질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여전히 그 상처와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장인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예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애굽에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보고 너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전 못합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다.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기적도 보여주고 또 품속에 손을 넣었다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가 장인에게 찾아가서 장인어른, 제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것을 봤는데 이게 꺼지지를 않아서 이상하다 하고 다가섰더니 글쎄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무리 장인에게 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뭐 보여주셨습니다 얘기해도 믿음이 없는 장인이
그걸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인과 40년을 함께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모세가 애굽에서 살다가 왜 이 미디안으로 도망오게 됐는지 사연을 장인어른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애굽에 가면 모세의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저 애굽에 좀 다녀와야 되겠어요. 그때 장인어른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이게 이제 한 40년 지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얘가 지금 얼마나 거기가 위험한지도 모른 채 거기를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장인어른이 판단하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어쩌면 모세가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닐까. 또 이런 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 설득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긴 가지만 자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장인어른에게 제가 애굽에 가서 장정만 60만, 200만 되는 사람 다 데리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장인어른 앞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겠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자기가 데리고 나온다, 자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도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어떻게? 다 죽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아무리 내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야. 보세요. 그렇게 바로가 두려워서 저는 못 가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죽었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변명할 때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도 절대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절대로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놓고 보면 모세는 괜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도 사서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좋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아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괜히 한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두려움을 괜히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을 사서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을 찾아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미리미리 다 하나님이 손을 쓰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길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야 네가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가 쉽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만 그때서 바로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목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냥 화끈하게 도와주셔가지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알았습니다. 데리고 나가시죠. 아니, 일을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는 우리가 배짱이 안 맞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다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다 이해가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지. 아니, 이해가 되는데 왜 안 해?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배짱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헤아려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본문의 경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그래야지 애굽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강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그냥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애굽 땅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야 하는 그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 이건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요구하시는 걸까? 지금까지 애굽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다 어디다 던졌어요? 다 나일강에 던졌어요. 아무 죄 없는 핏덩어리를 다 던진 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핏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위해서 일이 쉽게 풀리질 않고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어렵게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쉽게 풀리든 어렵게 꼬이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게 풀리는 쪽이 좋죠. 계속 꼬이는 것보다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일이 꼬여서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든 일을 되게끔 하려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이것은 모세 입장에서는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야. 다양한 메뉴의 하나님의 능력, 다양한 메뉴의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가 다 보고 체험할 수 있었어. 그것은 일이 꼬였기 때문에 모세가 경험할 수 있었던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걸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일이 쉽든 일이 어렵든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도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래도 감사. 다 감사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렵게 모세를 설득을 시켜서 그 모세를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게 하는데 아직 애굽 땅에 다 가기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건 또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안 가겠다는 사람 설득시키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그래서 겨우 애굽으로 돌아가도록 보내놓으시고 갑자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4장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하고 26절에 보면 이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을 시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인가? 그게 할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보내는 건데 정작 모세는 자기 자식을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너는 이 일을 못한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 있는 엄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것이 분명한데, 그런 모세가 왜 자기 아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 부인이 이방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퍼라는 미디안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없어요. 그런데 난 지 8일이면 피덩이 아닙니까? 그런 피덩이 아이를 돌칼을 갈아가지고 할례를 행한다, 피를 흘린다. 엄마 입장에서는 못할 짓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의 부인이 말렸겠죠. 모세는 또 설득을 하고 안 된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몇 번은 했었을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누가 져? 모세가 져. 왜?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잖아. 그리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 꼭 누가 이겨? 안 믿는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모세도 그냥 안 한 거야. 그러나 평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퉜기 때문에 그의 부인 시보라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모세가 죽어가니까 금방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건 평소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자 다 죽어가던 모세가 다시 살아나요. 그 부인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피남편이다. 당신 다 죽어가던 거 내가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를 흘림으로써 당신 살렸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래서 피남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자기가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뭐 때문에 살아났어요? 피 때문에. 자기 자식을 할례를 행하면서 흘렸던 그 피 때문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유월절의 경험이에요. 그것을 애굽에 가기 전에 모세가 먼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때의 장면과 모습을 성경은 딱 한 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마지막 규절이 중요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었다. 뭔가 좀 당당한 모습인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른 지팡이도 아니고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줬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지팡이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는 것일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 치는 데 썼던 지팡이야. 그런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을 치는 데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왜? 이제 애굽 땅에 가면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양치는 데 썼던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 무슨 재능, 재물, 사회적인 지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지팡이로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를 봐야 되고 그 모세라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를 못하고 항상 지팡이만 봐요. 그게 문제야.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 그 지팡이만 보는 거야. 요즘 서울 시내 아주 큰 교회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문제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그 목사님과 그 아들에게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목사님과 그 아들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그 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있어요. 교인들은 그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계속 지팡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양치는 지팡이에요.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고 그래서 그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와 다르다고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 지팡이에다가 금도금을 하고 다이아몬드 한 3개 박아놓고 봐라. 이 지팡이는 다른 지팡이하고 다르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는 데 쓰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팡이를 보지 마시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에 돌아가 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 돌아가는 게 상책이에요. 아니, 공부가 하기 싫은데 공부를 해서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저는 진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사람이 그렇게도 없으세요?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때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네가 가야 돼. 거기는 네가 필요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너야. 그래서 내가 네가 돌아가기 싫어하는 줄 알지만 너 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순종을 하십시오.
힘든 일이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도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